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옆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15년 전 정도에 미국의 동부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몰라서 굉장히 결례를 범했었던 그 미국의 문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앞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그러한 배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땡큐라고 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모르겠는데 당시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었던 저는 이 문화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관공서에서 이제 문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한 미국인께서 이제 자신이 먼저 앞에 나가면서 문을 이렇게 열어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곳을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통과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제 뒤를 따라오면서 그 미국인, 그 문을 잡아주고 있는 그 미국인의 얼굴을 본 거죠. 근데 그 분의 얼굴이 너무나도 당황스럽다는 이제 그러한 표정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미국의 문화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삶에서 꼭 배워야 되는 그러한 문화들, 그러한 것을 알았어야 됐는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저에게 문제가 생겼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슷한 류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40여 년 정도를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모든 삶의 방식, 태도, 그리고 생활 습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까지도 모두 다 이 광야에 굉장히 맞춰져 있는, 광야에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이들이 변화돼야 되고 염두에 두어야 되는 새로운 그런 삶의 문화와 습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1절, 13절, 14절, 그리고 18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 노예, 그리고 심지어는 레위인, 레위인은 그 당시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까지도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를 해서 이 제사자가 가지고 왔었던 그 재물을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요, 15절과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가축을 잡아 먹을 수는 있지만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피를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는 반드시 땅에 쏟고 그 다음에 그 가축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신명기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명령의 굉장히 대부분 많은 부분은 가나안의 이 족속들의 이 풍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라고 하신 것은 사실 가나안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제사의 문화는 어떤 것이었냐면 그냥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고 혹은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그 숭배하는 그 신을 그냥 부르짖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고 꼭 정해진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은 이 가나안의 제사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 심지어는 노예들, 이 노예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당시에는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격적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존재들, 또 뿐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이제 초대를 해서 그들과 함께 이 기쁨의 잔치를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가나안의 제사의 풍습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먹되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피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는데, 그런 사상으로 봤을 때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삶에 대한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가나안에는 전혀 없는 그러한 생명 존중에 대한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문화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했었던 그런 익숙했던 문화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 가나안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문화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새로운 문화와 습관에 이제 적응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은 뭐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익숙합니다.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았던 것과도 약간은 다른 그러한 문화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는 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문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가나안의 제사 문화를 보면 이 문화는 굉장히 문란하고 부도덕한 문화였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는데요. 그들은 이 풍요, 이 다산, 풍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신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자신들이 어떤 문란한 행위를 하게 됐을 때 이 신들이 그와 같은 풍요와 다산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제사 의식 속에는 신전에 이 창기들이 살고 있어서 그 창기들과 실제로 그런 음란한 그런 성적인 음란한 행위들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한 문화였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 심지어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자신의 자녀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이와 같이 부도덕하고 아주 패역한 그러한 문화가 바로 이 가나안의 제사 양식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과 도덕적 성품과는 완전히 멀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제사가 그와 같은 가나안의 부도덕하고 문란한 그러한 제사적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왜냐면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냥 원래 있었던 그런 바알과 아세라 혹은 몰렉 이런 것들을 숭배하던 그런 산당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그와 같은 가나안의 제사 풍습을 그대로 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그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 바로 그들에 의해서 제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에 제한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의 제사는 노예나 가난한 자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철저히 계층화된 그러한 제사의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만의 잔치였던 것이죠. 아무나 그 제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노예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제사를 함께 누릴 자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한다면 계층과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사적 재산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의 풍습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 존중의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녀까지도 그렇게 제물로 바치는 아주 잔혹한 그러한 행위가 바로 가나안의 풍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필요에 따라서 이 짐승을 잡아먹을 수는 있었지만 그 생명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상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오늘날 현대인들, 오늘날 현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11장까지 복음의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12장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적 진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가장 첫 부분에서 바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대로 삶을 사는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삶의 태도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변화받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죄가 사실은 초기 값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존재고 더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세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흡수하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초기 값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세대와 점점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내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직장에서는 크리스찬 직장인으로서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러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삶은 단순히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바로 예배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올려드리는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삶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올려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매일매일 드리는 그 번제나 기타의 다른 어떤 제물을 통한 제물보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예배였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가치관, 세속적 성공, 영광, 그런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어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 문란함, 그런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을 단호히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 나는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어떤 것이 더 좋은 삶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의 표처럼 shine bright,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그러한 풍습을 따르지 않고 그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세대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 때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주님,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날마다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정말로 기쁨과 축복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정말 삶의 예배를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그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사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